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한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제는 또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하는데, 하나는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장을 꾸려서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행장이라고 하는 게 진보다리죠. 저렇게 그림에처럼 정말 제대로 된 이사가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처럼 하라는 것이죠. 또 그 행장을 밤에 옮기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멸망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어둠 가운데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떨면서 식물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바벨론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하게 될 불안과 초조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도록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도대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죠. 근데 그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해도 심판은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좀 덜하겠죠. 고난을 겪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더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서도 계속 봐왔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다 완악해 있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무나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의 힘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마음이 참 완악할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깝게 어떤 믿지 않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게 되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어요.
그런 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결국에는요,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정말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예,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정말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언어를 통해서, 나의 작은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죠.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의 중심에 담아서 우리가 먼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도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원천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우리를 향한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야, 이거 지키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아무 정말 뒤에 보상도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그게 또 나를 향한 좋은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구나. 이거 믿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겁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임박한 심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 에스겔에게 지금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행동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행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요, 궁금해서 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에스겔 선지자야. 응? 그렇게 백성들이 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에스겔 선지자 12장의 이 행동 메시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다 있겠지. 우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이 항상 이렇게 100원을 달라고 그러면, 한참 전에 얘기겠죠. 뭐 누가 요즘 100원을 달라 하겠습니까? 하여튼 한참 전에 왜 용돈을 100원씩 주던 때, 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항상 이제 100원을 주시다가 하루는요 500원짜리를 주셨답니다. 엄청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도 100원으로 이제 용돈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5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엄청난 그거거든요. 100원을 달라고 그러길래 500원을 줬더니 이렇게 아이가 500원짜리를 한참 쳐다보다가는 500원짜리를 집어던지고 100원을 내놓으라고 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야, 이거 500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500원짜리를 내던지고 100원을 달라고 조르는구나.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그냥 집어던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더 그래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래, 내 삶이 헛된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 예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듭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섯걸음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믿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기 쉽죠. 세상적인 것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더라도 정말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섯걸음교회 가운데 예비하신 예배 처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섯걸음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이 예배 처소를 발견하기 전, 우리 새로운 예배 처소 가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지만 그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